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면 주님을 끝까지 따른 제자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떠난 사람들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남은 사람들도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첫째, 주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정립해야만 합니다. 보통 사람은 알고 나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믿고 나서 알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어거스틴이 섭리사관을 주장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거스틴에게 질문합니다. 물었습니다. 아니 어거스틴, 당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믿게 된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당신도 믿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이 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은총이 부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 씨앗이 이제 생명을 가져서 자라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자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은총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인간의 이성적 작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총 플러스 이성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계시의 종합 혹은 완성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성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적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우리의 이성적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이 믿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믿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그분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주님의 남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다. 예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게 돼서 그렇겠지만 결국 그 영생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믿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것이죠. 우리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믿을수록 주신 선물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믿자 해서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태로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능태로 있는 이 씨앗에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총 이후에 이제 우리의 이성적인 작용으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은총,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의지나 결단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약에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떠난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유학생들한테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인도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인도 선교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남인도 벵갈로라고 하는 지역에 그때 당시 이미 아주 오랫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전 인도 한인 선교사 회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20여 년 이상, 약 30년 가까이 선교를 하시면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학교도 많이 세우고 그다음에 뭐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의 고백은 내가 이 인도 땅을 떠날 때 정말로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은 참 신앙인, 참 그리스도인을 낳을 수 있겠는가? 자기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도 있고 많은 사역자들도 있고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일 것인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한 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식모일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인도의 예를 들자고 한다면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도에는 3억 3천만의 신이 있습니다. 그냥 3억 3천만 마리나 됩니다. 3억 3천만이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에서의 완전 숫자가 3억 3천입니다. 그래서 신은 완전하니까 신의 숫자도 3억 3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도 많은 수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 속에 하나의 신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 이런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하고 그냥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도 전도해 보면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이신 건 믿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도 쉽게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의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유학생들에게 신앙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유학생들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왔고요. 네, 캄보디아가 제일 많고요. 라오스, 그다음에 태국, 인도, 몽골, 중국,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국을 제외하고는요, 의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 의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 찾아보면 로열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리하고 로열티하고는 좀 다르죠. 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과 열심히 같이 사역을 하다가도 정말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거나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이 좀이라도 돈을 더 많이 주면 그냥 가버립니다.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상처가 많습니다. 정말 상처가 많아요. 이런 배신에 대한 상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인도 선교를 하면서 그런 거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 모습을 보십시오. 목사님 설교 조금만 못하면 그냥 바로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옮겨버리죠. 신앙의 정절이나 그런 거 그런 개념이 없어진 지가 참 오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속에서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상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리들이 아닙니다. 단순한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제자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떠나갔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의 필요와 다르다고 하여 떠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어쨌거나 이단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것이든 그것이 그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단에 푹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만족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단들의 주 특징이죠. 그러한 것을 만족해주게 하는 그런 것들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죠. 오히려 그들의 왕을 삼으려 했을 때 예수님은 곧바로 사도들을 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 충족과 좀 다르다고 하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것이 믿어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도 선교하면서 참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로 받은 상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받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받는 상처보다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받는 상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떠나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길을 잘못 들어서신 것입니다. 끝까지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남은 자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수의 남은 자에 의해서 이어져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들이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제 대면 수업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김천대학교는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지만 대학원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6월달 경에는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학기 가기 전에 단 몇 번이라도 만나서 여러분 수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잘 견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